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많은 복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또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은 모두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마음 상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용서하지 않고 어떤 탐욕과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기도 응답을 잘 받고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금식을 자주 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 그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만드셨죠. 우리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과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우리의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인지 그 마가복음 7장 21에서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이 이렇게 악합니다. 죄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진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찌 될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관계는 부부, 자식, 또 가족들, 여러 친인척들, 또 회사에 다니는 그 동료들,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모임들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어떤 인간관계들, 우리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항상 좋던가요? 어떤 사람하고 아주 많이 친하게 지내다가도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하다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 너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또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겉으로는 표 안 내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좀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있으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도 갖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발생되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정죄와 비판과 비난과 모든 원망과 미움과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묶이게 합니다. 또 남들한테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허황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이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고 묶이게 하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이라도 상대에게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오만하고 완악하게 또 못되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고 묶이게 하죠.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기도 응답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기도 그만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묶이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더러운 것이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악한 것이 마음속에 다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원한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온화한 마음 상태가 되도록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습관적인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허용하면 먼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죄를 통해서 들어온 마귀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하고 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죠. 죄의 먹이가 되고 마귀는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겐 영혼이 있죠. 영혼은 영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 또 우리 인간의 영, 그리고 귀신의 영인 마귀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먼저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이런 영적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영들은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사는 이런 영적 존재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겐 우리들 마음에 누가 와 계시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에겐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없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죄를 통해서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서 집을 짓고 살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살 건지 아니면 귀신과 함께 살 건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는 영적인 것이죠. 이 죄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마귀가 이 시대에 죄의 가라지를 가장 많이 뿌리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끼리도 애인을 두고 있고 핸드폰으로도 음란물을 쉽게 볼 수 있고 또 돈 몇 푼에 또 창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죠. 술은 또 어떻습니까? 담배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마약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파고들고 있죠. 이러한 중독의 죄들이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까? 병원 가서 치유받아도 다시 재발하게 되죠. 우리는 죄를 끊어내거나 죄를 다스리거나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길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몸으로 다 받아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으시면서 모든 걸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의미는 사망에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힘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성령님의 힘으로 대체해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뒤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자주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영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영적인 죄를 이기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의 힘으로 그 죄를 끊어내고 반복적인 죄의 습관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힘을 우리가 대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짓고 있는 이 습관적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죄를 떠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해서 지금 이 죄를 떠나고 싶은데, 이 죄를 끊어내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죄를 떠나고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매 순간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환경과 또 상황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잡생각들을 우리는 다 기도로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또 끊어내지 못하는 이 죄들을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로 또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들의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야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뀌게 됩니다. 철저한 회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매일 사는 하루를 신실한 마음과 이렇게 일치되는 삶을 살 때 그때 기도 응답은 즉각 오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그런 우리가 위선적인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없는 거죠. 마음속에서는 허구한 날 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손들고 찬양하고 헌금 많이 낸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듭시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삶이 완전히 개심되고 또 개조돼서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합시다. 반복적인 죄 습관을 끌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합시다. 24시간 내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유지합시다. 또 죄를 허용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또 우리가 유지합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